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노아의 시대가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마지막 때는 마치 어느 때와 같다고 얘기하셨죠? 네, 오늘 제목 여기 오늘 표 제목이 보면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아의 시대 때와 마지막 때가 같고 또 노아의 시대 때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또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 두 번이나 복음서에 두 군데에서 바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들은 노아 이야기 잘 아는 대로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또 배가 150일 동안 물에 떠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죠. 40일 동안 계속해서 홍수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지는데 한참 동안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배 안에 있었어요. 노아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배 안에서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의미심장한 것은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갑갑해하지 않습니까? 왜 갑갑하냐면 잘 아는 대로 코비드-19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가족 관계가 좋았던 가족들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평소에 가족 관계가 힘들었던 가족들은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우스꽝스러운 그거에 보니까 엄마가 재택근무를 하는데 엄마가 일하는 동안에는 아이들을 다 꽁꽁꽁꽁 묶어가지고는 아이들 셋을 눕혀놔갖고 다 묶어놓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게 뭐냐면 지금 재택근무하는 중이라고 그러한 사진을 누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에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갑갑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가 처음에는 나갔다 돌아오더니 잎사귀를 물어왔어요. 그리고 또 내보냈더니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제 바깥에 땅에 물들이 다 내려가고 이제 묻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아마 비둘기도 많이 갑갑했나 봐요. 안 돌아온 걸 보면. 그래서 물이 가라앉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같이 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뭐하고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자녀는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보면 자녀는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태에 뭐라 그래요? 상급이다, 선물이다. 내가 상으로 주는 거다. 그런데 요즘의 세상 문화는 자녀가 많은 게 복이라 그래요. 특히 한국에서 복이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복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단 말인데 무자식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게 다 보면 좀 부정적인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자녀는 복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래서 자녀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증거하고 전해야 돼요.
안타까운 건 여기 요즘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자녀를 점점 적게 낳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타종교회 분들은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아요. 그래서 유럽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타종교회에 있는 분들이 워낙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인구가 변하고 있어요. 유럽의 인구 수가 분포도가 변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 캐나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집 주변에도 보면 저희 집 주변은 거의 99%가 다 시크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인도 분들이에요. 예. 근데 펀자비 분들인데 자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큰 집에 자녀들이 여럿이 같이 삽니다. 가끔은 어떤 마음을 드냐면 서양 분들을 보면 외롭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같이 모여 살아요. 물론 모여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뭘 보냐면 어머니 아버지 노인분들이 이렇게 가면 자녀들이 부축하고 가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하고 같이 학교 데려오고 데려가고 그게 즐거움이 낙인 걸 제가 많이 봐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앞이 바로 초등학교 앞이거든요. 아이들 제잘제잘 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요. 그 소리가 그립더라고요. 자녀가 복입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큰 복 받으신 여러분 모두 다 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복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절대로 자녀가 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이구 어쩌다 내가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우리 자녀들한테도 너는 우리 집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복 주셔서 이렇게 귀한 상급을 주셨다. 너는 우리 집의 복덩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뭐하였다? 붙였다. 왜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됐을까요? 왜요? 사람이 굉장히 제일 힘이 세기 때문이죠. 아니면 제일 빨리 달리기 때문이죠. 아니면 날카로운 발톱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주 더러운 이빨이 있기 때문에. 예. 왜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표현 조금 애매한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우두머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그게 정답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뇌가 제일 똑똑해서, 인간의 언어, 문화, 이런 것들, 어떤 도구를 쓸 수 있는 기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따져보면 인간이 도구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누가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반밖에 못 봐요. 반밖에.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주님의 세계관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요. 근본적인 게 풀린다고. 인간이 말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인간만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100만 년이 지나고 200만 년이 지나면,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유인원들이 똑똑해져서 혹성 탈출 영화 아시죠?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왜요? 자꾸 진화해서 자꾸 머리가 좋아지고 나아져서. 근데 저는 우리 가운데 그때까지 살 사람도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타락하고 오만해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왜 이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오만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좋은 얘기 해주세요. 뭐냐면 3절 같이 읽어봐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모든 산 동물은 다 너희의 뭐다? 먹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 드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부정한 것도 있고 정결한 것도 있는데 네, 맞아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그 기간에는 광야에서 돼지고기는 쉽게 상하는 음식이에요. 그거 먹으면 탈난다고요. 공동체가 다 묻어져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금한 거예요. 그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 율법의 근본 목적도 뭐냐? 사랑이에요.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눈 하나 다치게 했는데 이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무법천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한테 눈 하나 상하게 했으면 너도 더 범하면 안 돼. 그 사람한테 더 갚아주면 안 돼. 그랬던 거예요. 워낙 무법천지니까. 그런데 왜냐? 그때에는 다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어린아이와 같았거든요. 어린아이에게는 레귤레이션이 많아요. 너 나갔다 오면 뭐 해야 돼?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너 나갔다 왔어? 그러면 뭐 해? 너 그 다음에 또 밤에 자기 전에 뭐 해? 양치해. 너 시간 늦었어? 얼른 뭐 해? 네, 부모님이 레귤레이션이 많아요. 어릴 땐, 미성년자일 때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데 그냥 부모가 아무런 레귤레이션도 없다. 아무런 룰도 없다. 그게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내 양떼가 아직 어려요. 얘가 애기 양인데 이리들이 득실득실한 데다 그냥 내놓고서 알아서 잘 살아봐.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또 자녀가 성장했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손 씻어라, 밥 먹어라, 양치질 해라 계속 그러는 건 그건 맞는 걸까요? 또 틀린 걸까요?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이미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주셨던 그 율법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은혜의 시대에는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그 보자기를 펼쳐보니까 그 보자기에 있는 것들이 정결한 거였어요? 부정한 거였어요? 부정한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아니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뭐라고 성령이 뭐라 그러세요? 먹으라. 먹으라. 왜요? 이젠 광야 시대 아니거든. 이제는 광야 시대 아니거든. 구약 시대 때, 광야 시대 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지금 사랑의 율법, 사랑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의 영향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악하게 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눈을 뽑아야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음료를 주어서 그 사람을 선대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뭐를 올려놓은 것 같대요?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대요. 여러분 그 고기 불고 먹는 게 아니라 불로 고기 구워 먹는 숯불 아시잖아요? 그 숯불을
이 상대방의 머리에 올려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홀라당 타고 뜨거워가지고 어쩔 줄 모를 거예요. 아니 왜 악을 선으로 갚는 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야? 왜 그래요? 요즘에 드라이브스루 많이 이용하잖아요.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데 길이 이렇게 두 갈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먼저 했는데 어떻게 됐는데 잘 노티스 못해서 먼저 갔어. 그 뒤에서 빵빵 이러는 거야. 너 새치겠어? 그리고는 아주 곱지 못한 손가락을 하나 딱 꼽으면서 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당신도 한번 쫙 때리면서 똑같이 당신도 그 손가락으로 딱 해가지고 그 손가락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웃기지 마! 이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주문한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을 내잖아요. 먼저 돈 내고 물건 받잖아요. 저 사람 것까지 내가 내겠다고. 그리고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저 앞차가 냈다고. 그럼 그 사람이 손가락 딱 꼽은 거가 어떻게 될까요? 민망해지지. 손가락 딱 꼽았던 게 아니라 이제는 손바닥이 탁 뒤집혀가지고 땡큐. 그 사람을 머쓱하게 민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으면 했을수록 그걸 선으로 갚을 때 그 통쾌함이 더 큽니다. 그게 우리가 볼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와요. 그 남편이 처음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원래 그 사람도 교회 다녔어요. 원래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았을 뿐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세상의 유혹들을 다 그냥 받았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내 육신에 좋은 대로 하고자 했어요. 유혹이 다가오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내가 또 다른 여자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조금씩 불법을 행하면서 내가 뒤로 물건을 뭘 챙기기도 하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서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돌아오는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여러분이 바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못 오시면 집에서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가정에 어려움들 갖고 있는 사람들,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 거의 교회로 행사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 행사니까 가서 마음 편하게 봐라. 영화비도 안 받고 헌금도 안 받는다. 간식도 있단다. 알려주세요. 그게 가정을 살리는 일이 될지 모릅니다. 너무 좋은 건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 그러신 거예요. 채소만 먹으라 그랬어요? 고기도 먹으라 그러셨어요? 우리 존재는 원래 고기도 먹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채식주의자들을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그들의 신념과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에 의하면 우리가 채소만 먹는 존재예요? 아니면 고기도 먹는 존재예요? 고기도 먹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선택은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만 성경은 그래요. 저한테 혹시 채식주의자들 저한테 뭐라 그러시지 마세요. 저는 그냥 성경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내용 가운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피에 대한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과 이 9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고기를 먹되 그 고기를 피째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국도 안 되나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여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 즉 그 피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담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생명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제단에서 짐승 잡을 때 피를 다 빼요. 다 제거해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대의 예법으로 이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슬람에서도 그런 걸 잡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할랄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런데 그 방식을 따라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성결하게 하자.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건데, 왜 그러냐? 피는 뭐다? 우리 교회 이름. 라이프, 생명.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그냥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누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뭐 이 피에 관한 내용은 히브리서하고 같이 봐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살인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쁜 거예요? 뭐가 흘러요? 피가 흘러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살이 잘못된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겁니까? 아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나를 누가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적으로는 내 생명은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절대 내 게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그 생명을 내가 없애면 그게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내 건 내 게 아닙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존재고, 나는 누구의 것?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 틀린 거예요. 이거 주님의 생명, 이거 스스로 내가 생명을 없애면 그게 살인인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다른 사람을 살해한 거와 똑같은 살인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어떻게 하겠다? 흘릴 거다. 그래서 원수 갚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원수 갚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원수 갚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수 갚음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권한은 딱 두 가지. 축복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무슨 언약을 맺으세요? 무지개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을 거다, 있지 않을 거다? 있지 않을 거다. 성경의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물의 심판이 아니고요. 불의 심판입니다. 물론 바다의 생물들이 많이 죽고 공중의 생물들이 죽지요.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핵폭탄에 대한 염려도 하고, 또는 별의 충돌에 대한 얘기들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그게 불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마지막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그거 배우느라고 지금 노아의 때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들을 사람은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그걸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아세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예. 그런데 왜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경고냐?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 그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무드셀라가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심판이 올 것이다. 그게 무드셀라의 이름이에요. 아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심판으로 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이름이 심판이야. 그래서 심판. 근데 얘는 축구 심판이나 야구 심판, 이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때라고요. Last time.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무드셀라가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고 사인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의 1000년 동안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누가 뭐를 준비할 때까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까지. 왜 심판이 곧 온다 그러는데 안 올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방주를 다 아직 완성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방주를 완성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냥 오래 참고 계신 것이지 종말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심판이 안 온 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때문인 줄로 여러분 알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오늘 여러분의 종말을 안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세상의 종말 기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 오기 전에 내 종말이 먼저 올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그냥 턱턱턱턱 장정들이 쓰러지고요. 작은 거 물건 위에서 하나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나면 그냥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하나님 나라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처럼 용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왜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는 벌벌벌벌 하면서 더 위험한 세상의 많은 위협들은 바라보지 못하는지 몰라. 너무 안타까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요, 심장마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수십 배입니다. 10배 가까이. 아니, 10배가 아니지. 엄청나게 많아요. 북미 주에서 가장 많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심장마비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살인이에요. 그게 현실인데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겁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비 온다면 뭐 떠요? 무지개.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서 바교라고 하는 데를 올라가는데요. 거의 바교가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입니다. 막 산길을 2시간 이상을 타고 올라가야 필리핀의 여름 수도. 왜냐하면 거긴 시원하거든요. 고산지대라, 높은 지대라 바교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에 구름이 걸려서 막 진짜 구름 속에서 산책을 할 때도 많았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럼 옆에다 차 세워놓고, 너무 위험하니까 막 산길이니까 차 세워놓고 진짜 구름 속에 산책해요. 정말 그래요. 높은 지대니까. 근데요, 거기 구름 뚫고 올라가면 햇빛이 또 쫙 비쳐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오거든요. 가끔은 그 산봉우리에 쌍무지개가 걸려. 그게요, 희뿌연한 게 아니야. 아주 선명하게. 그래서 제 후배 선교사님이 찍어준 사진이 있어요. 무지개가 얼마나 선명하게 떠 있는지, 학교 위에 무지개가 그냥 쫙 떠 있는 걸 보는데,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무지개가 선물이에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근데 그걸 잠깐의 선물이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너희와 내가 맺는 언약이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언약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그거 다음번에 설명할게요. 왜 무지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여러분, 노아의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실망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후회하셨어요. 하나님도 후회하십니까? 네, 하나님도 후회하세요. 하나님도 한탄하세요. 아니,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면 물론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지만, 그러나 그 방향을 목을 매가지고 억지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등 돌려서
악한 길로 가는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아버지가 자녀가 엇나가는 걸 보면서도 참고 인내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그 아이에게 소망과 희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그 부모는 견디지 못하지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 아이가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부모님은 골방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나 그 아이가 엇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존재는 얼마든지 엇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는데 나한테 번개를 때려갖고 한번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데려가시지 뭐. 나는 멀쩡한데 내가 악한 일 해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도, 내가 엄청난 악한 짓들 해도 아무 일 없네? No.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악한 짓을 하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악한 짓을 할 때 그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가 말립니다. 그러나 고아는 그걸 말릴 부모가 없기 때문에 더 불쌍한 거예요. 내가 나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하는데 아무 일도 없고 멀쩡하다? 불행한 거예요.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인지 몰라요. 지금 완전히 사단의 세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릅니다. 그게 좋은 건 줄 아세요? 내가 악하게 하는데도 돈 잘 벌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잘 되는 거, 내가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형통한 거, 저주입니다. 저주.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이 무지개 언약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었던 마지막 희망까지도 내어 버리셨어요. 그 인간들이 악하고 타락한 걸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그 무지개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대대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너한테 큰 기대하지 않아. 너가 정말 대단하게 의롭게 살고 뭐 이렇게 사는 거 내가 기대하지 않아. 그런데 내 은혜 안에 있으면 돼. 방주 안에 있으면 돼. 내가 너에게 의롭게 사는 거 난 기대하지 않아. 세상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걸 아셔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생명 안으로만 들어와. 네가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는 너에게 유효해. 그게 무지개의 은혜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의 이 사건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노아를 누구라고 뭐라 그래 표현했죠?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과 뭐 하던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대의 의인인 노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땅에 내려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고 노아가 너무 좋았나 봐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기뻐요. 이제 땅이 다시 비옥해져서 열매를 생산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게 큰 은혜입니까? 지금까지는 저장해 두었던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소출을 거둬서 그거 가지고 먹게 되었으니 얼마나 신선해요. 여러분, 냉동식품하고 그 다음에 새로 그냥 지금 막 내가 뒤뜰에서 딴 채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너무 좋았던 거예요, 노아가. 그런데 아마 먹고 많이 더웠나 봐. 저는 잘 모르죠, 왜 그랬는지는. 먹고 더웠는지 하여간 벗었어.
그랬어요.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1절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걸 셈, 함, 야벳 중에 누가 봤어요? 함이 봤어요. 함이 봤으면 그러면 아버지의 허물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러고 그냥 뭐라도 자기 겉옷이라도 벗어서 덮어드려야 돼. 허물을 뭐 해줘야 돼? 덮어줘야 돼. 가려줘야 돼.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근데 함은 그 허물을 어떻게 했어요? 드러냈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허물을 가려주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목사의 허물도 좀 가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왜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노아가 누군데요? 대체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요. 100년 동안, 뭐 100년인지 얼마인지는 몰라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정확한 연수 횟수는 모른다. 하여간 오랜 시간이다. 긴 시간 동안 방주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준행한 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노아는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 다 어떻다? 똑같다. 인간은 다 똑같다. 저에게 뭔가 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언합니다. 실망합니다. 실망한다니까요. 왜요? 저도 그냥 죄인, 저도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는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절대로 그거는 용서 못해. 마음에 그거를 막 새기고 아주 새기어서 막 수십 년을 새겨가지고 아주 그냥 지워지지도 않게 그 원한을 갖고 살아간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나한테 한 거, 어머니가 그 한마디 했어. 아니, 어머니가 평생 밥 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키워주고 젖먹여주고 다 키웠는데 그냥 어머니가 나 잘할 때 마음에 한마디 한 거, 그것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들은 얘기야. 사실은 따져보면. 근데 그게 마음에 콱 박혀가지고 요즘 애들한테 너 상처가 뭐니? 그러면 다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요,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때렸는데 아프죠. 아픈데 근데 그거 빨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쓰레기 빨리 꺼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썩어가지고 엄청나게 냄새 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마음에 품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100% 그 가정에 사단이 그것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막 떠들어야죠. 덮어드리고 나서 야, 있잖아, 재밌는 거 있었어, 막 이래야 되죠. 그런가요? 아니요. 이 뭐 하는 거예요? 임금 님기는 당나귀에게 발설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잠언에 보니까 누가 저주 받냐면 이거를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꺼내놔? 하나님께. 그게 합당한 거예요. 죄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아니, 함이 받았으니까 누가 저주를 받아야 돼?
함이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저주를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그것도 함의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받았어요? 가나안이. 아니 왜? 가나안이 뭘? 몰라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자들을 죽여라. 어미의 하체를 드러낸 자들 죽여라. 이게 다 뭔지 아세요? 하체를 드러냈다고 하는 게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단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물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들기 때문에. 그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공부 잘한다고 걔가 좋은 애가 아니에요. 신앙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그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애들 좋은 친구 절대로 아닙니다. 걔가 아무리 부자여도 아니에요. 걔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해도 아니에요. 걔는 아니야. 왜요?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걔가 좋은 친구 되는 방법은 있어. 뭐냐? 걔를 전도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 그러니까 앞으로 너 크리스찬만 사겨? 아니 그 얘기는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걔한테 영향력을 비칠 수 있으면 네가 걔한테 좋은 친구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알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걔한테 영향받아. 그럼 빨리 그거 끊어야 돼. 왜냐하면 나도 타락하거든. 나도 그거 닮아가거든.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인데 그런데 그 아이 어떻게 갔어요. 그 집에. 근데 그 아이가 보니까 책상에 뭐가 있냐면 용모 이게 있어요. 그게 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 그게 액상 담배더라고. 액상 담배. 근데 책상에 딱 올려놓고 충전시키고 있어. 근데 자기 엄마 까맣게 몰라. 아마 그게 뭐 공부할 때 쓰는 건 줄 알걸? 왜냐면 USB로 충전해서 차지하더라고요. 그게 그 아이 책상에 딱 놓여 있더라고. 부모는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여자애인데. 그거 그냥 놔둬요? 걔가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 여기 온 지도 얼마 안 된 아이인데. 친구들한테 배웠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거 그냥 놔둬요? 괜찮아요? 글쎄요. 부모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건 잘 들으세요. 이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노아가, 사실은 생각해봐야 노아가 궁극적으로 잘못은 누가 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궁극적으로 실수는 누가 했냐고. 노아가 했어요. 그렇죠? 뭐 함이 얼마나 대단한 뭐 잘못을 했어. 아니 아버지, 야 아버지,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함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왜 가나안이 저주받아? 이상하잖아요. 이거 성경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저만 이상한가?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예언적인 선포예요.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내용을 볼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뭐한 일을? 행한 일을 알고.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함이 뭘 했어? 가나안이 뭘 했어? 모르죠. 그런데 뭔가 행했다고요. 그냥 보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뭔가를 행했다고요. 뭘 행했는지는 몰라. 그러나 성적인 타락인 건 알아. 하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냥 종이 아니야. 형제들의 종들의 종. 엄청난 저주죠. 우리 생각할 때. 그죠? 아비가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그 저주와 축복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전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비의 축복인 거예요. 그냥 거짓부렁으로 내가 너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창세기 49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은 누구의 축복이 나올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예, 이게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게 야곱의 축복이잖아. 그런데 5절을 봐보세요. 5절. 성경책 있으면 다 펴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창세기 49장 5절 6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잘 들으세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런데 이 노여움이 누구의 노여움? 자기 아버지 야곱의 노여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노여움일까요? 하나님의 노여움인 거예요. 이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왜요? 바로 위에 보니까 아까 약속 가운데 무지개 언약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먹으라 그러면서 그런데 뭐는 흘리지 말라 그랬어요? 피 흘리지 마. 근데 이들은 뭘 흘렸어요? 피를 흘렸다고요. 그 동생 여동생 딥나가 겁탈을 당했을 때 그 족속을 다 멸절하는, 그것도 거짓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성결하게 하고 있는 도구를 사기치는 방법으로 써가지고 그 족속을 다 멸절시켰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셨어요? 안 잊어버리셨어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바로 그 저주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왜요? 피 흘리지 말라 그랬는데, 피 흘리면 그 피 흘림을 받을 거라 그랬는데, 자기도 피 흘리게 될 거라 그랬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리로다? 흩으리로다.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근데 이러한 저주를 받은 족속들이 누군데요? 누군데?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 족속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레위 족속은 뭐가 된 족속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제사장이 된 족속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에요? 맞아요.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하셨어. 그거 맞아요, 틀려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들은 다 흩어져서 자기 분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서 성막을 지키고 또 회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자들로 살았고, 자기 땅이나 자기 분깃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흩으신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 이렇게 나쁜 짓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가, 왜냐? 모세가 무슨 지파였을까요? 잘 모르시는구나. 모세가 어느 지파였는지. 그러면 그 형 아론은 첫 번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론은 무슨 지파였을까? 레위 지파예요.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레위 지파라고요.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아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파가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성막을 나르고 귀한 성스러운 일을 하는 놀라운 지파로 하나님이 다시 리모델링 시키셔주셨다고요. 은혜죠. 은혜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건 가나안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가나안이 저주 받아요, 안 받아요? 가나안이 저주 받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가나안 족속이 나중에 멸절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시죠. 근데 다 멸한 게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기브온 족속은 항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약속대로 종의 종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레위 지파들이 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그 종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 패는 사람들이 돼.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근데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세우고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나온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이 기브온 족속 중에 한 부류인 르비딤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르비딤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학계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여기선 저주받았는데, 그래서 많은 족속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손들었던, 서렌더했던 기브온 족속들은 생명을 건졌고,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물을 깃고 성전에 장작을 팼던 르비딤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데 놀라운 일꾼들로 쓰임 받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이 가나안의 저주를, 성경 전체를 흐르는 저주를 봐야 되는, 성경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이상한 얘기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한다고, 뭐 목사님의 허물을 놓으면 끝까지 담아줘야 된다.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 정말로 잘못된 건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 그러나 잘못 안 된 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해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무지개 언약이, 이 모세, 제가 모세라 그래도 지금 노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게 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고 성경 오늘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졌어요. 내가 잘난 자였다고요. 함과 가나안이 저주받은 이유, 아버지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의인이 아니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나보다 못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저런 실수를 하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저런 잘못을 하네. 아이고 저런 허물이 있네. 맞아요. 우린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에만 죄일까요? 아니면 나한테도 똑같은 죄일까요? 나한테도 똑같은 죄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자식의 허물을 보면, 아비의 허물을 보면, 어머니의 허물을 보면, 목사님의 허물을 보면, 장로님의 허물을 보면, 타인의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이 나의 허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저런 존재구나. 우리 아버지도 저런 실수를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드리고 나도 내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열심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잘한다고, 종교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다고. 왜요? 회칠한 무덤이라. 겉과 속이 너무 다르거든.
자기는 거룩하고 성결하면서 남들은 아주 그런 눈으로, 옆에 남편을 아주 그냥 이런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런다고 진짜로 보지 말고 이번엔 사랑의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시라니까요. 보시라고. 네. 장로님 제가 사랑의 눈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걸 맞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앞에 얘기들이 큰 의미가 있지만 약화되기 때문에 3장 9절로 갑니다.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나는 좀 나은 게 있어? 아니야. 내가 이게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부부가 왜 싸워요? 아이고 당신 그렇게 살아? 나는 너보다 나아. 형제들이 왜 싸워요? 형 제발 그렇게 좀 살지 마. 그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이거예요. No.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거는 잘못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어?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 하였다? 선언하였다. 로마서 1장에서 다 죄 아래 있다 선언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한다면 그거는 지금 그 순간 그 사람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선한 거 조금 하는 거지 그 존재가 선한 존재가 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누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No.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거 빨리 버려야 돼. 사단이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남편보다는 낫지. 내가 아내보다는 낫지. 내가 우리 부모님보다는 나아. 내가 내 형제보다는 나아. 내가 저 교인보다는 나아. 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인보다는 나아. 노. 천만의 말씀. 제가 어쩌면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제가 가나안이고 제가 르비딘 족속이고 제가 레위 족속이라 그런지 몰라요. Who knows? 여러분은 이렇게 목사 아니어도 신앙생활 잘하니까 여러분 평신 놓은 거고 나는 목사 아니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여기서 세워놨는지 누가 알아요? 제가 제일 흉악한 자일 수 있어요 여기서.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아멘인데 사실인데. 그런데 은혜는 22절에 있어요. 22절 갑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차별이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흑인을 차별하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백인도 흑인도 황인종도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선 다 평등하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거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선대하고 가난한 자라고 너 저쪽에서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노인 차별 없다. 하나님 앞에선 차별 없다. 하나님의 의는 다 차별이 없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하지만 노아도 역시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꼭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는 이들은 그 존재가 어때서가 아니라 바로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났고 부자이고 또 정직하고 바르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이 우리 앞에 세워진 것이고, 그게 바로 오늘 노아의 실수와 함과 가나안의 저주를 바라보면서 그 저주까지도 뒤집으시는, 용서하시는, 회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이고 관점인 거예요.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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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랑의 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